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0장 16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잠깐 서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 혹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준비를 했는데 아직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아직 걸지를 못했거든요. 올해 우리 주제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게 우리의 1년 주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호를 한번 힘차게 좀 외쳐보는 그런 시간. 여러분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구장창 1년 동안 외칠 겁니다. 구호를. 그렇기 때문에 어색해하지 마시고 얼른 익숙해지는 게 편하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Why not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Change the world.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not? Why not?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Why not?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계속해서 이 주제를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에 고민하며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만 해도 남극은 미지의 대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럽에서는 특히 그 남극에 대한 탐험에 대한 그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누가 더 빨리 그곳을 탐험할 것인가 가장 선두에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탐험 시대에 가장 인기가 있었고 유명했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해군 장교이자 남극 탐험가였던 로버트 스콧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이 스콧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비극적인 인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만 해도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가장 먼저 남극의 남극점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스콧도 남극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보다 먼저 왔다 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르웨이의 아문센이죠. 아문센. 우리가 잘 아는. 그렇지만 스콧도 사실은 남극에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남극점을 제일 먼저 가는 것을 빼앗겼지만 그 타이틀은 빼앗겼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나는 이제 남극을 한번 횡단하겠다. 그렇게 그 호기롭게 장담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니스트 세클턴입니다. 어니스트 세클턴. 이 사람이 28살에 그 스콧경의 그 대원이 되어서 남극 탐험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탐험에서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이후에는 스스로가 그 탐험팀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남극점에 가려고 시도를 해서 하게 되는데 거의 다 달았습니다. 아마 그때 성공을 했더라면 아마 처음으로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56km를 남겨두고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탐험에 있어서 156km는요
거의 다 온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여러분 남극이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십니까? 남극이요 보니까 지구 대륙의 10%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10%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중국과 인도를 합친 크기가 남극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활한 그 남극 대륙에서 남극점에 156km만 남겨두고 돌아왔다고 했을 때는 거의 다 갔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식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노르웨이 아문센이 남극점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세컬트는 그때 그러면 나는 이제 남극을 한번 횡단하겠다. 남극점을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남극점을 지나 한번 횡단을 해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탐험을 할 때는요,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자기 혼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펀딩을 해야 됩니다. 부자들에게 그리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면 나는 꼭 성공할 수 있다. 세컬턴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그 156km를 남겨두고 돌아왔던 그 실패, 거의 성공할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스콧을 따라서 또 남극 탐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세컬턴의 이야기에 설득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아마 이 당시의 탐험가들은 굉장히 영업 기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설득을 시켜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펀딩을 받아서 세 번째로 남극 횡단을 하기 위해서 팀을 꾸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극 탐험이라는 것이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대원들을 이렇게 모집하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 당시 이 대원들이 그 공고를 보고 5,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던 거죠. 사실 그가 필요했던 인원은 27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당시 얼마만큼 이 남극 탐험에 대해서 열기가 뜨거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세컬턴이 공고를 냈던 그 내용을 보면 뭐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듣기 좋은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솔직하고 담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당시에 공고 내었던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어니스트 세컬턴이 모집한 그 내용입니다. 저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몇 달간 지속되는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성공 시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음.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달간 어둠이 되고 혹한이고 뭐 보수가 얼마 되지 않고 언제나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 다만 성공할 때 명예와 영광만 얻을 수 있다. 이런 공고에도 불구하고 5,000명, 그 중에서 27명을 이제 선발해서 드디어 세 번째로 남극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세컬턴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컬턴의 이 마지막 남극 탐험이 어땠을 것 같나요?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50%잖아요. 성공했을 것 같다. 우리는 다들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만. 실패했을 것 같다. 실패. 성공. 나머지는 뭐예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컬턴이 지금까지도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컬턴의 집안의 가오는 인듀어런스입니다. 인내. 그래서 그가 세 번째 남극 탐험을 갔을 때 그 배 이름을 인듀어런스라고 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남극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요. 1600km를 항해를 하는 동안 시속 300km의 바람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하 70도의 그 혹한을 견뎌야만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아쉽게도 156km를 남겨두고 그만 부빙, 남극에 가면 얼음 덩어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 덩어리들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 부빙에 배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빙에 갇히고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빙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빙도 막 떠다니거든요. 근데 남극점으로 가까이 가면 좋은데 남극점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는 한 10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빙들 사이에 갇혔던 배가 부빙이 계속 이렇게 배 쪽으로 이렇게 오는 바람에 배가 그만 이렇게 난파되고 마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배에서 나와서 그들은 이제 그 배에 있었던 세 개의 자그마한 보트를 타고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던 그 지점은 사람이 사는 데까지의 거리가 무려 1900km나 떨어져 있던 지점입니다. 남극 영하 30도에 부빙이 움직이고 있는, 더 이상 배도 아니고 작은 보트를 타고 1900km를 가야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다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1900km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우리 서울에서 걸어서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몽골 울란바토르까지의 거리가 1900km라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서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거기까지 간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거죠. 세클턴이 한 번도 자신이 원했던 그 탐험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가 이룩한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대원 27명을 전원 무사 귀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남극의 영하 30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탈출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 줄 아십니까? 630여일입니다. 근 2년 동안 그들은 배도 없이 작은 보트 속에서 탈출을 하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며 지냈던 시간입니다. 3번의 탐험을 모두 실패했지만 그의 드라마틱한 이 무사 귀환,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알려줍니다. 아마 세컬턴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평생 소원이었고 꼭 이루고 싶었던 남극 탐험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는, 끝까지 대원들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3번의 도전에서 자신의 마지막 도전이었거든요. 그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같으면 어떨까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토록 원했던 일인데, 그토록 바랐던 일인데 실패했을 때 절망될 수밖에 없고 좌절될 수밖에 없거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탈출하기는 너무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세컬턴의 그 대단한 것은 자신의 목표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수정한 내용은 뭐냐? 자신의 대원 27명을 전원 무사 귀환시키겠다. 이 인두리언스, 이 탐험이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의 성공보다 그의 실패가 더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수중해서 그 대원들을 살렸던 그 이야기가 세클턴을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제가 세클턴의 남극 탐험을 기록한 인듀어런스라는 책을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실패가 있다는 거죠. 위대한 실패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패가 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을 놓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세클턴이 자신의 그 목표를 실패한 그 상황에서 다른 목표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바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대원들은 당시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에서도 북극 탐험을 갔던 팀이 있습니다. 그 팀도 동일하게 부빙에 갇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리더가 이탈하게 됩니다. 자기가 구조를 할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탈주를 했는데 돌아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더의 이탈 이후에 남아있던 대원들 간에 불신이 싹트고, 이제는 불안감 속에서 서로 의심하면서 다투는 그 일이 결국에는 그 결말들이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던 그 사건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꼭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낙심하고 그냥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대한 꿈을 향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위대한 실패를 이루어내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가슴 아픈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 꿈을 향해 내 꿈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적당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를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꿈을 회복하는 그런, 올 한 해는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다는 거죠. 원대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은 우리 인생에서 꿈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절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당히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현실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동안 꾸었던 그 모든 꿈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올 한 해 내가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 꿈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빛낼 수 있는 꿈은 바로 이 원대한 꿈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꿈이 우리를 가장 빛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위대한 실패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 살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거든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소금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 짠맛으로, 그게 소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언약에 빗대어서 이 소금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언약의 사인인 거죠. 변하지 않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라는 것.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확정의 표지로서 소금을 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그 소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은 우리는 세상에 하나의 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인? 어떤 표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인, 그 표지,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인을, 그 표지를 드러낼 때에 세상은 그나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파괴되어지지 않고, 더 이상 부패되어지지 않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지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만 잘 드려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건가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예배의 삶만 잘 지켜도 세상에 하나님의 드러내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 이 자체가 물론 우리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게 하나의 사인이요, 하나의 표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가요?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다 거짓말이라고. 신화 속이나 나오는 그런 하나님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런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꿋꿋하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표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금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 드리는 그 일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1청년들 시험 기간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뭐 다른 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예배만큼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공예배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직장인들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 있잖아요. 월요일 빨간 날 되고 이렇게 되면 월차 한번 내면 3박 4일 해외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건너뛰어야 됩니까? 주일. 물론 여행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한 번씩 양보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렸을 때 여행지 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려지던가요? 건성건성 드려지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그 자리 지키면 주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각인이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소금의 특징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보통 맛집을 갔다 오면 저녁에 어떤가요? 굉장히 물을 많이 찾게 되지 않나요? 갈증이 나죠. 왜 그럴까요? 원래 맛있는 거는 달고 짠 게 맛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맛집에 가서 맛있게 잘 먹고 나면 그날따라 유달리 물을 많이 찾게 됩니다. 갈증을 유발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잘 지켜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신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말할 그런 시절이 아니라 신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갈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만몬주의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시대. 첫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유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갈증이 일어날 때, 예수님에 대한 그 갈증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갈증이 해결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 부담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앞길도 건사하지 못하고 나도 겨우겨우 사는데 세상을 뭐 변화시킨다고? 여러분, 왜 그런 부담이 있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뭔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대단한 일,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거부터 하자고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미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안 돼 보이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리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을 행할 때에 여러분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나요? 아니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던 그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시대를, 그 민족을 책임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갈 때에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여전히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 여러분 그 역할, 예배드리는 그 일부터 우리가 성실하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청드립니다. 꿈꾸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그 꿈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막막해도 그 꿈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라고 치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원대한 꿈이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빛과 소금이란 그 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그 꿈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내 꿈이 실패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내가 소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게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조용한 사직이라고 그러대요. 회사 출근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만두고 나오면 더 지옥이니까, 그만두고 나오면 더 들어가기 힘들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직장에 가서 조용한 사직,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대요. 적당히 내 할 것만 최소한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울한 생활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할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꿈을 놓쳐버리고 더 이상 꿈꿀 수 있는,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런 문화가 오늘 우리 세대에서 청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세계 경제가 불황인데 그런 속에서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절망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원대한 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대한 꿈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꿈꿀 수 있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것조차 힘든 우리 직장인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도 있더라? 위대한 실패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내게 하는 것은 뭐다? 사람 살리는 그 원대한 꿈을 이루었던 그 꿈이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내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미뤄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내. 우리가 꿈꾸는 이 원대한 꿈,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이 꿈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고 지하 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땅 밑까지 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마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들이 아마 그런 일이지 않을까. 기도를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특히 여러분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능감이죠. 효능감. 내가 했을 때 인정받고 능률적인 그 일들, 효능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만큼 효능감이 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효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떠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됩니다. 자기 끝을 봐야 합니다. 자기 끝.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끝을 봐야 되는 것. 그 절벽에서 떨어져 봐야 됩니다. 어떤 절벽? 자기라는 절벽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그 생각들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재성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거 자체가 감이 잘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몸으로 부딪히고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고 스킬이고 힘입니다. 자기 끝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절대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영 배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을 먹어가면서
물에 내가 물 위에 떠는 것들을 배우듯이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감각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도 내 힘을 의지했구나.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나아갔구나. 그래서 그 우리 끝까지 가보아서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다고, 그 지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더디 이루어집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끝을 보게 되고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 철저히 나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당연히 겪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인생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러기에 그랬을 때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특히 빠른 시대, 요즘같이 빨리빨리 변하는 이런 시대, 결과물을 요구하는 시대,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죠. 힘들죠. 버겁죠. 우리는 빨리 진행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계획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그 인듀어런스 호의 사람들이 그 혹한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여러분 영하 30도입니다. 630여일 근 2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그 시간들을 견디고 끝끝내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곳에 뭐 고텍스 같은 옷도 없었겠죠. 요즘 뭐 그게 몽클 뭐 그런 옷도 없잖아요. 냄새난 텐트에 같이, 여러분 그런, 우리 하봉만 가도 벌써 한숨 나오잖아요. 하봉 가서 일주일만 지내도 우리 진짜 그 혹한에 2년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뭐 먹고 살죠? 배달의 민족.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어니스트 세클트는 더 이상 그 배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클턴이 먼저 자신이 아끼던 뭐 황금이라든지 기중품들 다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걸 보니까 많은 대원들도 자신들도 가감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클턴이 못 버리게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벤조입니다. 벤조. 요즘으로 치면 기타입니다. 기타. 내가 사진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봤구나. 너무 설교에 일중하는 나머지. 그 벤조가 있거든요. 기타. 기타를 못 버리게 했습니다. 그게 한 6kg 정도 나가니까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못 버리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뭐 요즘으로 치면 카메라가 뭐 핸드폰도 있고 아니면 뭐 카메라를 해봤자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카메라는 이따만 거 있죠. 이게 그 카메라를 못 버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난 당한 뒤에 우리는 뭐 열심히 뭐 이동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날씨가 허락해야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혹한이 계속되고 어둠이 계속되고 뭐 그럴 때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탐험할 때는요, 이동하는 날보다 머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무는 그 시간에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무료하고 그 따분할 때 자칫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불안한 마음에 서로 다툴 수도 있는데 그때 그들은 즐기면서 보냈던 거죠.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기념일도 많이 챙겼다고 합니다. 조난 당한 300일. 오늘 우리 300일 됐다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벌써 300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300일을 견뎠어. 그런 마음이 들면 또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암암리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서 추억할 날이 있을 거라고 그들 가운데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진 그 조난 당한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그 앞에 거. 투. 저기가 부빙 그 제일 더 위에 여기가 그 부빙입니다. 부빙. 얼음 사이에 저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 저렇게 부빙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 부빙 사이에 배가 끼면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다음 사진요. 결국에는 그 부빙 사이에서 그 인듀어런소가 깨어서 이제는 자초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빙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치면 결국 저 배가 파괴되어서 더 이상 이제 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저게 당시에 실제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인듀어런스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난 당하고 났던 사람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세어봤거든요. 28명 맞더라고요. 세클트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사진요. 여기 보면 저 사진기 보이시죠? 카메라. 다른 거는 버리더라도 저거는 꼭 남겨뒀습니다. 사진을 찍고 왼쪽에 보면 사진 찍고 저 위에 저게 돛대 맞죠? 돛대 위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 보이시나요? 저 높이 올라가가지고 사람 저 오른쪽 끝에 사진 지금 찍고 있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 뭐 하는 모습인 것 같나요? 지금 조난 당해가지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축구하고 있다는 거죠. 축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풋살을 다시 한번 재개해야 될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은 어쨌든 날씨 좋은 날 그런 날은 최대한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즐기고 있는 공을 차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요. 저날은 이제 음악 감상하는 날입니다. 클래식 그 음악을 다 저 좁은 데 다 모여가지고 냄새도 무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모여서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630년 근 2년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불안하고 희망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최대한 그 시간 동안 나름의 즐길거리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경직되고 재미없으면 어떨까요? 오래 못 갑니다. 끈짝납니다. 제가 왜 매번 일만 있으면 모이자, 밥 먹자, MT 가자, 체육대회 하자, 수련회 하자 하는 이유 아시겠죠? 그렇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 생활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 시간들 속에 그나마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즐겁게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영 공동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영 공동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공동체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위로받고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세상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모임에 가가지고 why not change the world?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 받을 것 같나요? 욕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 친구들 모임 가가지고 야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얘기하면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을 공유하면서 같은 꿈을 꾸며 나가잖아요. 힘들고 어렵죠. 그 이야기들 서로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 혼자 미친 거 아닌가? 근데 가만 보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얘도 같은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 미쳐도 같이 미치니까 괜찮을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인도연소 그들이 조난당했을 때 2년 동안 이 즐거운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버텼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공동체, 이 모임을 통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반갑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가지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면 반갑고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면 반갑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가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참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지 모임에 나와서 그런 내용들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 나눔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가지 모임,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꿈을 꾸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가지 모임, 이 소그룹 모임에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해야 돼.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번에 가지 모임, 가지별 1년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다 이런 일환입니다. 즐겁게 우리는 신앙생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적 성경 읽기, 수련회, 전체 식사, MT, 체육대회, 동기 모임 등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즐길 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재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결국에는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소속감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며 나갈 때 즐겁게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혹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도무지 꿈꿀 여건이 되어지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실패가 있다는 것. 이 위대한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원대한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공동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나갈 때에 이 가지 모임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즐겁게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보낼 때에 마침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